십자가의 길은 이제 이상하게도 조용한 길입니다. 마침 우리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성탄 트리가 점등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탄 절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초가 이제 5개가 켜지면 성탄 주일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성탄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누가복음 22장 그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살펴보게 되어서 아주 성탄절과 부활절을 향해서 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성탄절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은 요란한 북소리, 사람들의 함성보다도 깊은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준비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그런 침묵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절기를 준비하는 밤이지만 실상은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밤입니다. 이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이 초태생 장자의 죽음인 이 유월절의 재앙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은 죽음의 명령이 멈춘 날이고 애굽에서의 그 억압된 사슬이 풀려난 날이고 피가 문설주에 발라지면서 사망이 죽음이 넘어간 밤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날로 기억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은 충격적인 사실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22장 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의논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멈춘 날에 죽음을 계획하는 사람들, 자유를 기념해야 될 밤에 가장 자유로운 분을 제거하려고 하는 지도자들, 이건 단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영적 타락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기념해야 될 자리가 계산과 이익의 자리로 변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우리의 유월절 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닮아가는 성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어두움의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은 판단이나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고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몰라서 당한 분이 아닙니다. 2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자기에게 정한 것으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장 22절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모르면서 걸려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아시면서 그 길을 향해서 용감하게 맞서서 걸어가신 분입니다. 배신이 있을 걸 아셨고요. 자신을 체포할 로마 군병의 그 쇠사슬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셨고 채찍과 조롱과 모멸과 십자가의 죽음까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능력, 그게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피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요. 힘들다가 아우성치죠. 못 살겠다고 절망하지요. 예수 믿는 분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올곧이 서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능력이 신앙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있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15절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 이제 십자가를 며칠 앞둔 시점입니다. 사람 같으면 이 죽음 앞에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기를 원하셨습니다. 배신할 자, 도망갈 자, 부인할 자가 섞여 있는 그 자리입니다. 배신할 사람, 도망갈 사람, 부인할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 앞으로 도망가고 부인하고 나를 배신할 텐데 니네들이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렇게 관계를 끝내지 않으시고 상처가 있다고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작은 오해만 생겨도 금방 입 닫고 금방 마음을 닫습니다. 고난이 오면 나도 힘들다고 사랑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있음을 붙들고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고난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유월절과 십자가 사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그 출애굽의 유월절은 피로 인해서 죽음이 넘어간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해방되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환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그때가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새로운 유월절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전혀 새로운 선언을 하시죠.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 유월절은 패스오버는 더 이상 과거의 해방만을 기억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구원을 선포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십자가의 참 어린 양으로 대체되고 문설주의 피는 십자가의 피로 바뀌어졌으며 애굽의 종살이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로 해방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히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계획한 구속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과 희생제사에 기초한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날이 바로 패스오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만찬에서 보여졌다는 거죠.
제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성이 보여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가롯 사람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식탁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거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과 같은 상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잔을 나누었습니다. 유다는 거의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회계 일을 봤어요. 금전 출납부를 맡아서 쓰면서 지출해야 될 곳, 또 돈이 들어온 것을 잘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탄이 이미 시몬이라 하는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예수 곁에서 3년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곁에는 있었는데 예수 안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는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은혜에 순복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곁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 곁에만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외우라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내 안에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지 예수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긴장이 보이는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유다의 선택은 여전히 책임지는 선택,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긴장관계에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면 긴장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항상 긴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긴장에는 무엇이 따라오느냐? 도덕적인 책임이 따라옵니다. 유다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것이었고 거기에 따라 도덕적인 책임이 온 거죠. 그런데 그런 긴장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는 사실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 곁에 있는 것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주님 곁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늘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돌보고 지켜보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성찬의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교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찬을 기념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기념하는 예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은 성찬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재현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생명에 동참하는 예식, 주께서 우리에게 장차 하늘나라에서 베푸실 그 은혜의 식탁을 이곳에서 재현하는 의식이면서 그 은혜에 동참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그분의 몸이 나를 위해서 찢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잔을 마시면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덮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성찬입니다. 떡을 찢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몸이 찢기셨다라는 것을 받는 거고, 잔을 마시면서 내 죄를 덮기 위해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어법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참여의 사건입니다. 또 성찬은 개인 경건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심이 바로 성찬입니다. 모두가 한 떡을 떼고 모두가 한 잔을 마시고 모두가 한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의식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질문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떡을 뗄 때 그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지체로 한 공동체로 살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너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이걸 물으세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착한 사람 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상처도, 과거의 나의 모습도, 과거의 옛 자아가 완전히 새로운 자아로 바뀌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요청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기질, 또 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 상처들, 영광들, 기쁨들, 이런 것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싹 재구성하는 게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 여전히 옛날의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옛날의 그 몹쓸 기질이 남아있으면 그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15절로 말씀 돌아가 보면,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6월절 식탁은 늘 과거를 상기시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의 신실함을 기억하는 자리가 이 6월절 만찬의 자리. 그리고 또 이 6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교제와 연합과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악수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교인들끼리 허그를 해요. 이렇게 허그를 하고 볼을 이렇게 갖다 맞추더라고요. 저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문화에서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친밀함, 사랑의 표현. 여러분은,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친밀함과 사랑의 표현을 하죠? 눈이죠, 눈. 이렇게 눈을 보고. 흔들지 않습니까? 반가워하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정중동, 이렇게 안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걸 다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유독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아니신가 본데.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얼굴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와 이 식탁의 자리, 이런 자리는 교제와 연합과 친밀함과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의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의 의미는 바로 현재의 교제를, 사랑의 친밀함을 드러내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안 먹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먹게 될 그 아름다운 성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식탁, 그건 놀라운 것이다. 그걸 먹어보면 이 땅의 식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요즘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만난 데 따라다니고 뭐 인터넷으로 뭐 모바일로 뭐 식사를 하러 가려면 어떻게 그냥 아무 데나 가십니까? 아무 데나 안 가시죠? 맛있는 데를 가시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보면 10곳 중에 3곳이 맛있고 서울에 가면 10곳 중에 7곳이 맛있대요. 다른 데는 가보면 특히 이렇게 저 밑에 내려가면 10곳 중에 한 3곳만 맛있어요. 10곳 중에 7곳은 가시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서울은 10곳 중에 7곳이 맛있대요. 그런데 강남은 100곳 중에 100곳이 다 맛있대요.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데가 많은 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상, 식탁을 대하게 되면 저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정말 맛있는 진귀하고 귀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꿀처럼 단 것처럼 그렇게 꿀처럼 단 식탁이 우리에게 놓여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말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누가복음 22장 16절의 말씀은 내가 안 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식탁은 내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한 놀라운 맛의 식탁이고 은혜로운 식탁이며 환상적인 곳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이 성찬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이 예배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질 그 황홀한 기쁨을 누리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슬픔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얘기고요.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고, 십자가의 자리는 심판의 문이 아니라 새 생명을 열어주는 문이고, 6월절이 애굽의 종살이와 해방된 날이었다고 하면 십자가와 성찬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만드는 해방의 기념을 이루는 십자가와 성찬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늘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 곁에만 있을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인가? 주님의 식탁 앞에 나올 때는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그때 여러분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초대로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남은 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